우리는 1장 하반부에서 이 4장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참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것인데 그 분쟁을 또 다른 말로 찢어진 그물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찢어진 그물 다시 수선을 하지 아니하면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컬어서 분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한 몸 안에 이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는 것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분쟁이라는 것은 참 얼마나 지독하게 나쁜 것인가 하는 점을 이런 단어의 의미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하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이 분쟁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은 이 분쟁에 대한 결론적인 훈계를 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잘 들으시면 분쟁을 결국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타인의 그 판단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와 같은 판단은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것은 비판에 가까운 것이고 이 판단이 너무 외골수적으로 되게 되면 이 판단 가운데에서 결국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든 그 판단에 개의치 않고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도 나를 판단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인류의 종말이 올 때가 되면 그때 마지막 판단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너희들도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이런저런 말로 판단하고 또는 비방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좋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기 위하여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로 넘어가면 여기가 바로 분쟁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권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자기와 아볼로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본을 보여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 앞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본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들은 목회를 하면서 너희들의 교회를 다스리고 너희들의 교회를 인도해 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한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들 앞에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신조가 뭐였느냐 하면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서 그것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잘 배워서, 거기 보세요, 잘 배워서, 우리에게서 잘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 바울과 아볼로의 그 삶, 아볼로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잘 배우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서로 대적하는 마음도 없을 거고,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는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선생을 자랑하고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 분열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이처럼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인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에는 그 우상 숭배나 죄악들이 아주 난무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인데, 이런 도시에서 누가 너희들을 남다르게 구별을 했느냐 이거지. 누가 너희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한 무리로 구별을 해줬느냐? 너희들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너희들을 사주셔서 세상과 이 사람들과 구별되게 너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남다른 그런 구별입니다. 남다른 그 은혜와 남다른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구원을 비롯하여서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고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 구별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지 아니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너희들 안에 똑같이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똑같이 어떻게 이와 같은 논쟁들, 이와 같은 분열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달리 구별시켜 주신 그런 목적과 구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희 안에 절대로 분열이라는 것, 분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교훈을,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권사회도 1, 2, 3 권사회, 이번에 또 19명의 권사님이 임직을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1권사, 2권사, 3권사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1, 2, 3권사에 다 합하면 100명이 넘는데 많은 권사님들이 더 보충이 되었어요. 그런데 권사회를 할 때에도, 이 권사회가 계속 유지될 때에도요, 그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권사회든지, 그러면 각 기관이든지 각 부서든지 어떤 그런 소그룹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어야 돼. 분쟁이 없으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당회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권사회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각 기관이고 부서라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 기관, 우리 모임에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체성을 남다르게 가지고요, 이 정체성 가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일상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정체성에 따른 일상생활이 부합이 되어야 그 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비천하게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비천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숱한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숱하게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저 밑바닥에 너무너무 비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존귀하고 너희들은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분쟁을 일으키면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남들의 도움이나 받고 남들의 그 존경이나 받고 남들의 높임을 받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지언정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분열만 일으키고 너희들 자랑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 진짜 이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아니면 정말 존귀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열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는 신발의 먼지를 말하고요.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경기장의 검투사처럼 싸움을 벌이며 죽기로 예정된 구경거리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너희들의 교만 그리고 자랑, 분쟁,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5절 16절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지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1만 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은 많다 또는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선생 심정으로 서성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실패한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쳐야 그 가르침이 제대로 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지만은 선생은 많이 있지만은 나는 그와 같은 선생처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 입장에서 가르치면 그 교육은 실패한다. 그렇지만은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이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고린도 교인 너희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된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하는 이런 점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들 앞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심정이 되라.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을 인도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하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인데 먼저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시아 끝자락인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기에서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에베소 건너편에 있는 지중해죠.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저 서쪽 지방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먼저 너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내었다 하는 이 말은요, 결국에는 이미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미 디모데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10절의 말씀 그 밑에 적어놨어요. 23페이지 밑에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이미 디모데를 보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런데 16장이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지금은 4장이에요. 4장. 그러니까 4장 쓸 때에 이미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16장에 가서는 아직 디모데가 거기 도착하지 않은 거죠.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의 두려움 없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냈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편지가 먼저 도착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편지보다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편지보다 사람이 늦게 도착을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편지가 먼저 도착을 하고 사람이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의도적으로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도착하게 됐을 때 너희들 이 편지의 말을 따라서 디모데가 도착을 하면 이 디모데를 잘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은요,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을 하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나서 편지를 마무리해서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려서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잘 양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고 이 수리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지금 아시아 끝자락인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고 다 마치고 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까지 왔을 때는요, 이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그 이후부터 한 3년 이상 지난 거예요. 3년 이상 지나서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이상 이렇게 지나 있는 이런 시점에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갔지만은,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쪽에 있지만은 바울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안 올 거야. 바울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아니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서요, 이제 바울은 이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이 교회를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3년 이후로 3, 4년 정도 되었을 때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이 고린도 교회를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접수할 거야,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내가 반드시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속히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닌 그 행동, 그거를,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이 된다. 여기에 이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선생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그 모든 공적은 다 타버리고 어쩌면 겨우 그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판하지 말라. 2번 바울과 아볼로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므로 하나됨의 본을 보였다. 3번 선생이 아닌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고한다. 4번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이유는 각처에서 행하는 바울의 행사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찬양단원들 나오시고요.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 기도로 적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진실한 교회의 선생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이 진실한 성경 교사가 많이 있으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게 참 너무 귀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마치 수리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비롯해서 아볼로라든지 다른 아주 좋은 그런 성경 교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런 진실한 좋은 성경 교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좋은 그런 성경 교사가 많이 있음을 감사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기도 제목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 당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각 기관, 부서 이런데 분쟁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